한참일 때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느 부인이 나타나서 마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에게 저 성까지 나를 좀 태워줄 수 없느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농부는 그 부인의 요청에 승낙하고 마차에 태워서 성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처음 태워줄 때는 몰랐는데 태워주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인이 좀 남달라요. 계속 좀 소름 끼치는 인상이 있고, 좀 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부인,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요? 난 콜레라 여사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제 마차에 타셨어요?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요. 그러자 농부는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태워줄 수 없으니 어서 내 마차에서 내리시오.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지금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 한 가지 약속해 주시오. 뭐요?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줄 테니 딱 5명만 죽이세요. 마침내 이 콜레라 여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마침내 농부의 마차 타고 성까지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에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랄 말이 발생한 겁니다. 1000명도 넘는 시체가 성 앞에 쫙 있는 겁니다. 농부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웬 시체가 이렇게 많소? 라고 말하자 콜레라 여사가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그럼 저 사람들은 뭐란 말입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2부 때는 별로 안 웃으시네. 1부 때는 많이 웃으셨는데. 네. 뭐죠? 염려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라 하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의 근심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기쁨을 앗아가며 염려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기까지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방송 TV에서 인기 있는 프로가 뭐예요? 예전에는 자녀 교육, 그죠?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신이란 드라마까지 있었어요. 요즘에 뭐가 인기죠? 먹방하고 몸, 건강, 몸, 그렇죠? 이쪽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뭘 말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 하는 걸 말하죠. 명의, 그렇죠? 몸신 이런 프로들 있죠. 여러분들 안 보시겠지만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병 이름 중에 이런 병도 있어요. 건강 염려증. 이게 병이에요. 병. 건강 염려증. 건강을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건강 이상 있는 거 아닌가? 염려한 병. 그죠? 별병도 다 있습니다. 그죠? 네. 어디가 좀만 이상해도 나 어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는 괜찮은데 옆집 사람이 뭐 걸렸대. 나도 그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키우는데 조금만 이상해도 뭐가 아닐까? 해서 병원 데려가는데 그 병원에서 괜찮다 그러는데 못 믿어요. 다른 병원 다니면서 한 3번은 검사해야지 좀 안심하는. 최근에 백신의 한 종류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발표되었어요. 그러자 이걸 접종할 사람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노쇼라고 해요. 예약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접종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종이 남아서 폐기 처분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운 것이. 그래서 금요일날인가요? 와이프랑 대화했어요. 야, 그러면 이거 예비 접종이 있단다. 명단 올리면 남은 거 연락 줘가지고 바로 맞을 수가 있대. 우리 하자.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저희들은 특별하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는 게 좋고 그거 일찍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던데요. 그죠?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가 있고 갈 일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죠? 염려. 그죠? 우리 삶에 얼마나 침묵한 단어인지요. 그죠? 전반에 나타난 문제이지요.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6장에 보니까요. 24절에는 재물의 문제, 25절, 31절은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26절은 음식의 문제, 27절은 몸과 재물의 문제,
28, 29, 30은 의복의 문제. 얼마나 염려거리가 다양한 줄 몰라요. 그 중에 27절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당시에도 키가 큰 게 좋았나 봐요. 키가 큰 게. 오늘같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우리 아이는 키가 자라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것이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그죠?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 사회는요, 몸과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염려하죠. 더 많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염려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육체에 필요한 것들은 자연 질서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자연의 한계 내에서 또 자연 질서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그것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바라는 것만큼 모두가 충분하게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한테 그 기회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데서 생기는 염려와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많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우지 마세요. 우리 신자들은 염려스러운 세상을 살지만 달라야 된다고 말하면서요,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가운데 줄 보세요. 염려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염려할 것이요. 하라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여기 단어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를 하도록 하라. 염려하지만 그 염려는 누가 하라는 것입니까? 내일이. 우리 예전에 개정 전에는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이제 지워도 됩니다.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는 쪽으로 해석했죠.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투데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투마로가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염려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 하라는 말. 근데 누가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체가 하는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체가 하는 정서적 반응이지요. 그런데요, 내일은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일이 투마로가 염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어가 될 수가 없고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염려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우리 몫이 아니다. 염려가 우리 몫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너희 몫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내일 일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내일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염려의 대부분은요 다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염려하는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걸 조사해 봤답니다. 사회심리학자가. 염려하는 일들 중에서요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대요. 염려했는데 그 중에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 60% 중에서도요 그 염려하는 일들이요 일어났는데 다르게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염려하던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을 주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더래요. 10%에. 그러니까 뭡니까? 90%는 다 쓸데없는 염려예요. 90%는 다 쓸데없는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90%는요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오늘을 사는 존재예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1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할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일 것을 염려하게 되어지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면요, 염려가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별로.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된다면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요, 염려하는 것으로 염려되는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하든 염려하지 않든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 수명을 길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염려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 콜레라 여사 얘기했잖아요. 염려는요, 기쁨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잠언 17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사람에게는요, 주도적인 감정이 있어요.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왔는데 핵심 감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핵심 감정이 지배적인 감정이에요. 주도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 다른 감정까지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애로부터 어떤 정서가 있냐면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한, 아시죠? 한이 서려 있는 민족이에요. 이 한이 모든 감정을 다 지배해 버려요. 노래 불러도 한이 서려 있어요. 악기를 연주해도 한이 서려 있어요. 악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춤을 춰도 한이 서려 있어요. 그죠? 이 한이 지배적인 정서가 되어지니까 모든 다른 감정들을 다 지배해 버리고 말아요. 어릴 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분노가. 근데 이 분노가 핵심 감정이 되어져 버리면요, 그는 세상을 어둡게 바라봐요. 비관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막연한 분노가 생기고요, 세상을 확 뒤집어 엎고 싶은 충동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그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랑이 핵심 감정이 되어져 버려요. 지배 감정이 되어져서 모든 감정을 다 지배해버려요. 주도해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뭘 하도 즐거워요. 뭘 해도 신나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알아봐요. 그죠? 야, 너 사랑하니? 너 연애하니? 뭐죠? 사랑이 지배 감정이 되고 핵심 감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핵심 감정이 되어져 버리면요, 그 사람은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그죠?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근데 제 와이프가요, 화분에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분도 갈아줘야 되고 매년 한 번씩 몸살 나는데, 제가 몸살 알아요.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담아야 된다. 얼마나 피곤한지. 네, 언제나 그것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데, 제발 좀 없애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요. 근데 올해는 아들이 멀리서 와가지고요, 제가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도와줘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집에 저녁 먹으러 들어갔는데요, 베란다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베란다 문을 확 열어놨는데 베란다에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이 많이 피었네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꽃은 이미 피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니, 봤어요. 봤지만 꽃이 활짝 폈다는 걸 눈으로는 봤지만 제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죠. 가슴으로. 근데 어제는 보니까 활짝 피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라늄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내가 출근한 다음에 문 열어놓고 여기 앉아서, 이 앞에 앉아서 날마다 그 꽃 감상하고 있었지? 라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요, 자기의 꿈이 있대요. 뭐냐면 이 꽃을 더 많이 삽목해가지고, 산목이 아니라 삽모기도만요. 네,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삽모기더라고요. 삽목해가지고 더 많이 나누는 게 소원이래요. 더 많이 키우는 게.
그러자 옆에 있던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그러면 잘 키워서 사명 많이 해가지고 하나씩 화분 담아서 선물해봐, 그것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한 송이씩 화분 담아서 선물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좋겠다 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두웠던 거실이요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가졌어요. 느낌을. 제 느낌이죠. 예. 조그만 꽃 한 송이로 말입니다,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선물로 전할까 생각하니까 설레임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 칙칙했던 그 거실이요 환하게 밝아지는, 제 안이 환해지는 거겠죠. 제 안이.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꿈을 꿀 수 있고, 그렇게 환한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흥분과 설레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염려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오늘 말씀은 사실 제 얘기입니다. 염려가 핵심 감정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 방에 예수님 사진이 2개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성도님이 그려주신 그림으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한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이에요. 네, 예수님이 활짝 웃는 모습인데, 사실 이건 우리 예수님이 활짝 웃는 모습은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프린트해서 빼가지고 제 방에 딱 걸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평생을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어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한 송이 백합화 보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조물주의 섬세함과 아름다움 보면서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공중나를 새를 보면서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와 손길들을 발견하면서요, 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았나요? 예수님 달려갈 길이 분명했어요. 그 앞에 십자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경이로움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의 핵심 감정은 염려가 아니었던 거예요. 염려가 핵심 감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던 거죠. 십자가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며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란 인생의 도화지를 회색 빛으로 막 크레용으로 막 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우울과 비관과 염려로 인생 살아가는 것, 그렇죠? 이건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먼저는 시간적인 의미만 말하기 있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차원에서 먼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구할 게 뭐예요? 구하라, 추구하라, 그것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애써라. 그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염려 대신에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육체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걸 더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의 나라. 하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와 하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겠죠. 세상 나라는요, 내가 주인 된 나라, 내가 주인 된 나라. 그 나라는요, 늘 자기 사랑을 추구해요, 자기 사랑을. 서로가 다 자기 사랑만 추구하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분쟁과 분열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의 문제고요, 한국 사회의 문제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으로 모여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여있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네,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여있는 곳, 이게 교회이고요, 이것을 확장시키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는 먼저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을.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네,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것. 내가 사명을 찾는 것. 그게 염려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이 사명을 망각하고 이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렇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염려가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 부르심보다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인 동시에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은혜의 선물이죠. 근데 동시에요,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부르심의 소명.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구원의 의미예요. 정확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선물이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내가 이방인과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빚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에서의 구원의 은혜예요. 의미예요. 의미.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충분하게 누리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네, 그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네, 그거 즐거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금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 가운데서 주시는 것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죠. 맛있는 집 알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먹게 말입니다. 누려야죠. 같이 가서 먹고 마시면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인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있었던 교회 일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목양을 해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들을 안내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고요, 또다시 여기서 내가 열심을 내고 또다시 여기서 내가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무기력함과 영적 침체감 가운데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1:1 양육을 받고 있는데요, 온누리 교회 장로님께 1:1 양육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장로님께 목사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저녁에 안녕 오세요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미리 메일링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답을 다 적어서 보내고 나누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쭉 적어 보냈죠.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춥고 어려웠던 시절은 어땠습니까? 쭉 보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 언제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쭉 적어 보냈어요.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에게 인생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쭉 적어 보냈어요. 근데 그걸 나누는 가운데 이 네 번째 항목에 다가와서는요, 또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또 제 가슴이. 제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저는 교회밖에는 목적이 없어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렇죠? 그 가운데 인생들이 행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다시 나누는데 제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열심히 하자. 새로운 거 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것, 그렇죠?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조금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나부터 감당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를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5월을 맞이했잖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바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다시 가정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어요. 예배가 어려워진 시대에 가정이 예배의 장소이고요, 신앙교육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가 이런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금 돌아와서 마주해야 될 현실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5월을 맞이했어요. 마침 다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4가지 실천 항목을 드립니다. 저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5월달 맞이하면 꼭 합니다. 4가지 실천 항목입니다. 한 달 동안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벌금 내기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씩 포옹하고 가족들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저 주일날 1:1 양육 끝나고 와이프 안아줬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고 포옹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두 번째, 가사 노동과 육아를 지혜롭게 분담하면서 기쁘게 감당하기. 젊은 부부들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사의 노동과 육아를 지혜롭게 분담하고 기쁘게 감당하기. 어거저로가 아니라 기쁘게 감당하기. 세 번째가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져요. 양말은 왜 꼭 바꿔서 이렇게 하고 툭 던져버리는지, 그죠? 왜 빨래는 꼭 뒤집어가지고 버리는지. 와이프가 하는 얘기입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잔소리 대신에 칭찬과 격려의 대화를 더 많이 하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잔소리 대신에 칭찬과
격려의 대화를 더 많이 하기.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하기. 네, 가정 예배하기.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예배 인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가정 예배 영상 상영하는 것 시작할 것입니다. 주변에 혹시 순장님들, 성도님들 주변에 가정 예배 드리신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상영하고 도전받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5월에 맞이하여서 너희는 먼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할 거 있습니까?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34절 보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건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업적인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간혹 신앙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제가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죠?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열정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나와 그 각을 함께 하고자 너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해. 너와 함께. 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해. 나와 함께. 너의 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해. 나와 함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감격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죠?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났다 하는 건 이것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뀐 사람들.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목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수단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한번 우리 한번 좀 경험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말씀 따로 삶 따로 여전히 염려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5월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염려 대신에 가정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발견해서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채워주시네 하면서 나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 이게 맞아, 그래, 이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더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삶 염려 대신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